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4장 16절에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아가서 4장 16절, 16절에서 5장 8절.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폭풍하여 이런 풍랑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걷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느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야마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화는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왔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렵니다. 아멘. 네, 지난 4장에서 이제 신랑 예수님으로부터 신부 후보가 나의 신부, 나의 누이라는 그러한 청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신부가 그러한 신랑의 청함을 받게 되어서 오늘 자연 속에서 오늘 본문인 4장 16절에서 외치고 있는데요. 뭐라고 외치고 있죠? 4장 16절에서 북풍아 불어오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예, 이 북풍과 남풍이 불어와서 동산에 가득한 향기를 이제 신랑에게 그 향을 풍겨서 그 향을 맡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침은요, 이제 그 신부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엄청난 외침인데요. 어떠한 외침이냐 하면 천국의 생기로 말미암아 그녀의 정원을 그 생기가 휘젓고 그 마음의 향기를 풀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북풍아 일어나라고 할 때 북풍은 이제 그녀가 겪게 될 고난, 역경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그러한 북풍을 통해서 그녀 안에 숨은 것들, 감추어졌던 것들, 감지하지 못했던 교만, 분노, 두려움들이 그 북풍이 일어날 때 드러나게 되죠. 또한 이 남풍은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축복과 은혜의 바람입니다. 이 두 바람을 모두 초대하는 신부는 이제 담대하고 당당하게 자신이 신랑 예수님의 신부임을 드러내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돌아보면 저희 아바나라의 이 여정도요, 이 북풍과 남풍의 연속이었음을 여러분들 매일 느끼고 있잖아요.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은 동기들과 죄들을 드러내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생수의 강과 같은 생명력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또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나의 동산에 향기를 날리라고 말하는 신부의 갈망은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몹시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지게 한 일은 이 북풍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회개와 깨어짐 속에서 그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분의 향기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는요, 나를 신랑 되신 예수님 당신과 같이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해주세요. 나의 동산에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정말 그 생명력 있는 믿음과 향기로운 헌신이 자신의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동산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그분이 먹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16절 마지막에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신부는 이제 나의 동산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아가서의 대전환이 일어나는데요. 지금까지 그녀의 삶 전체가 미성숙한 자세,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어낼까라고 고민하던 그 신부의 단계에서 이제는 그분에게 무엇을 드릴까로 초점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영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삶, 나의 사역,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그녀의 관심이 자신의 기업에 있었다라면 5장에서 8장의 초점은 이제는 그녀가 그분의 기업이 되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분의 소유권 안에서 살아가는 그녀 안에 신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이 5장에서 8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녀가 내어드린 만큼 받으십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의 모략과 향재료는요, 신부가 지겠다라고 결단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제 그녀에게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 신랑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신부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신랑 예수님이 자신의 포도주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요, 기쁨의 잔치를 상징하는데요, 예배와 찬양을 의미합니다. 꿀송이와 꿀 같은 그 아름다운 언어, 달콤한 그 달콤한 그 사랑의 사랑은요, 이제 그 에스더와 같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왕께 잔치상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의 영성은요, 더 높은 단계의 성숙함을 보여주면서 영적 전쟁 속에서 엄청난 전략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 밑에 말씀하시죠?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친구들을 초대하십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신부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풍성한 열매를 이제 주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러한 단계의 신부는요,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잔치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침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열방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숙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바나라의 이기인 이번 시즌에도요, 신랑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것 또한 이제는 내 것, 나의 가족, 나의 공동체에 머무르는 단계가 아니라 열방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으로의 초대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5783년에 시작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여정을 시작으로 해서 네, 저희가 또 부산의 여정, 대만의 여정, 중국의 여정에 이어서 또 다시 이제 이스라엘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또한 그러한 신랑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저희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것에 머무르는 단계가 아니라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마음껏 너희 안에 있는 그 생수를 풀어내라. 내 친구들에게 그 먹을 것들을 너희가 주라. 마실 것을 주어서 그들을 풍성하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심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영적 전쟁이 참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더 많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무장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 먹이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또 만만치 않은 거라는 것을 느꼈는데, 오늘 5장 2절에서 7절의 본문에 보면은요, 신부도 이렇게 북풍이 불어와도 남풍이 불어와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도요, 두 가지 시험이 다가오는 그 차가운 북풍을 오늘 맞닥뜨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녀가 첫 번째로 맞닥뜨린 그 시험은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신랑 예수님이 그녀에게 그분의 임재를 거두어 가심으로 시험을 하시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주님은 그녀를 심하게 잘못 다루는 사람들, 특별히 영적인 권위자를 허용하심으로써 또 다른 큰 시험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녀가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수고가 끝났다라는 믿음과 확신의 휴식으로 그녀가 잠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그 잠드는 가운데서도 뭐라 그랬죠? 마음은 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신부는요, 잠을 자면서도 그녀의 영이 깨어있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성숙한 신부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풍습에서 봤다시피 신랑 예수님이 주로 정혼한 상태에, 신랑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에 있던 신부는 1년 뒤에 이제 신랑이 그녀를 맞이하러 데리러 오는 때가 오는데, 보통 그게 언제 온다라고 했죠? 어느 시간에 온다 그랬죠? 네, 밤 시간에. 네, 밤 시간에 오기 때문에 반드시 신부는 뭘 준비해야 돼요? 네, 등불을 준비해야 되죠. 이것은 그만큼 잠을 자면서도 그녀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부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육신의 안식을 취하면서도 그녀의 영이 잠들어 있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한 신부에게 뭐가 들렸죠?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예수님이 이제 영의 새로운 문으로 그녀를 데리고 들어가기를 열망하십니다. 이제 그녀는요, 자면서도요, 이러한 신랑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신랑이 뭐라고 그녀를 부르죠? 4가지의 이름으로 애정을 듬뿍 따르는 그녀를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부르죠? 나의 누이. 두 번째는 나의 사랑. 세 번째는 나의 비둘기. 네 번째는 나의 완전한 자. 예, 예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의 그 다른 면들을 나타내는 이 4가지의 이름들로 신랑의 사랑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의 이름으로 그녀를 부름으로 그녀가 그분께 자신을 열 수 있도록 격려의 말로 그녀가 부딪히게 될 그 인생의 가장 큰 도전에 주님이 마음의 대비를 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고통당하시는 종의 모습입니다. 밖에서 밤새 머물러야 했던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죠. 언제 그분이 밖에서 밤새 머물렀던 시간을 가지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가장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견디시고 정말 그 끝까지 기도하셨던 그 순간. 네. 이제는 그러한 그분의 고난의 동지로서도 이 신부가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수치와 고독을 이제는 함께 나누자고 더 성숙된 자리로 그녀를 부르십니다. 저희는 주로 기쁨의 잔치상과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더 원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신부의 단계로 주님이 초청하시냐 하면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처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신부들로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품과 같은 초청에 신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3절을 볼까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냐마는. 보통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영어 성경에서는 마치 그녀가 침대에서 나오기를 거절하고 타협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진정한 그 올바른 뜻은요. 사실 이제 그녀가요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랑 예수님이 그녀의 영적인 안이함을 깨우러 오셨을 때 그녀가 이제는 십자가의 더 깊은 차원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모습이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 없이 물러나서 그녀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견디도록 훈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옷을 벗었다라는 거는요 부정한 의미가 아니라요, 이제는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 자신의 방식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더럽혀진 옛 옷, 옛 삶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가 드러나는 새 옷을 이제는 입었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내가 발을 씻었다라는 표현은 이미 회개하고 순종을 결단했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요, 저희 아바나라가 겪어왔던 지난 3년의 코로나 시즌과 이번 5783년의 새 시즌의 시간들이요, 바로 이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더욱 높은 차원으로 부르시는 신랑 예수님께서 이제는 잔치상에서의 예수님만을 맞이하는 쉬운 단계가 아니라 십자가의 더 깊은 차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설명 없이 물러나셔서 저희가 영혼의 이 어두운 밤을 견디며 우리의 의, 우리의 생각, 그전까지의 우리의 경험들과 방식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기경하셨던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돌아보게 하시는데요. 4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께서는요, 신부인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움직일 수 있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때야만이 그분의 단 한 번의 만지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녀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신부는요, 순종 가운데 일어나서요, 그녀의 마음을 주님께로 엽니다. 고난과 시련의 북풍에서 그 겟세마네 앞에서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문을 열려고 뻗은 그 손은 주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녀의 의지를 보여주고요.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즙이 내 손에서 떨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략은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신부는요, 자신의 마음이 주님께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대가 지불을 하면서 질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모략즙이 떨어지면요, 십자가의 보혈의 그 대가 지불이 그녀를 통해서 이제 풍성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6절에서는 이제 신부가 첫 번째 큰 시험에 봉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어떻게 됐죠? 그가 벌써 물러갔네. 예, 신랑 예수님이요, 그분의 임재를 거둬가십니다. 이때 임재를 거두시는 거는요, 죄와 사탄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이 더욱 그분을 갈망할 수 있도록 그분의 얼굴을 일부러 감추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얼굴을 감추실 때 주님께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깊은 헌신으로 응답을 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의 예상과 다를 때가 많잖아요. 내가 그 전에 알았던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주님의 모습이죠. 우리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거두실 때요, 우리는 당황하고 혼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녀는요, 그때부터 즉시 외로움과 거절의 잔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거는요, 마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이 그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참 동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와 느낌이 거두어질 때 예배가 굉장히 힘든 영적 싸움으로 변하면서 우리는 고독하고 혹독한 시간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임재를 거두시는 것은요, 주님의 징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기경하시기 위한 주님의 훈련의 방법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최고의 갈망은 성숙한 신부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저는 이제 중국에 다녀와서 태슈바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이러한 다루심을 참 많이 느끼고 있던 찰나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참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을 드렸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면서 준비하는 시간에 왜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이 외로움과 거절감들이 찾아오는 것일까? 예, 저는 참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뭐 잘못했나, 주님, 내가 뭐 잘못 판단했나, 주님의 징계인가, 아니면 사단의 공격인가, 예, 이러한 생각까지도 들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훈련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를 더욱 정금과 같은 신부로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다루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7절에서도 신부는 두 번째 큰 시험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속상할 텐데 엎친 게 덮친 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그녀는요, 신랑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거절당하고 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녀가 외치면서 거리를 달릴 때 동네 사람들이 다 깨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노하여서 그녀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순찰원들은요, 넋을 잃은 그 여인을요, 오히려 핍박하고 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순찰원들의 질투와 두려운 마음을 품은 그 사도바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그녀를 해칩니다. 이 순찰원은요, 그 아가서 3장 3절에 나왔던 다윗과 같은 선한 순찰원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요. 여기서 순찰원은요, 신부와 이미 알고 있는 관계의 영적인 권위의 지도자들과 동역자들을 의미하는데요. 보호받아야 할 영적인 권위가 있는 신뢰하는 자들에게 심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이러한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질투하는 순찰원들이 그녀를 거절하고 치기 전에는 그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판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이 당신을 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 상하는 일은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 그러한 친구와 같은 사람이 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녀의 겉옷을 벗겨가는데요. 여기서 겉옷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역, 은사, 기름 부음, 보호 등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마저도 질투의 마음과 핍박하는 마음으로 빼앗고 쫓겨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코로나 기간에 지난 1기에서 함께했던 영적인 멘토들과 동역자들, 제자들과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 관계로 그냥 헤어져야 하는 그 아픔을 겪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도 제가 느끼기에는 좋은 동로자들을 아직 허락하고 계시지는 않는 상태에서 저는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주님께 좀 섭섭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두시는 시간이 길까?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신부들이 없을까? 예. 그러한 와중에 감사하게도 이번 중국 여정을 통해서는 그 가능성을 보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연약한 신부들을 일으키는 여정이 참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비단 저와 아바나라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참 큰 위로가 되는데요. 주님께서는요,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연단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의 주님은 새로운 사도들을 불러일으키셔서 새로운 4대 사도적인 교회를 세우시고자 북풍을 일으키셔서 그 전에 모든 패러다임들과 틀들과 사람들을 거두어 가시고 연단하시는 시간들을 반드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 오늘 이 신부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는데요. 보통 이러한 시간들이 길어지고 또 이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의심과 또 원망의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신부들은요, 8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이러한 북풍과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면서도요, 그녀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신부는요, 주님의 임재가 거두어졌음에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애매한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도 오히려 자기가 신랑 예수님께 상사병이 걸렸다라고 전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그 임재가 거두어지고 그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사랑으로 더욱 주님을 갈망하며 고통을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이 고백이요, 신부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러한 고백은 신랑께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이러한 상사병에 걸린 신부들만이 일어나서 신랑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끝까지 어떠한 일에도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은요, 현재 그녀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들은요, 그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을 보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깊은 사랑은 그녀의 지혜나 은사보다 더욱 그들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 여인들은요, 최후의 시험을 통과한 이 신부에게요, 여인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라고 인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9절의 초반에 나오는데요. 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제가 경험한 이 믿음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네. 사실 제가 처한 상황도 참 이러한 시험, 날이 갈수록 더 시험의 단계가 높아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제가 통과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주님께서 저를 다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참 그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왜냐하면 주님께 저는 충분히 헌신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렸고, 여기서 더 어떻게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일 정도인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그 전에 느껴보지 못한 어려움들이 자꾸 생기는 거지?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사단의 공격인가? 참소인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희가 북풍 속에서도 신랑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또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갈망할 때 더 높은 차원의 그 믿음의 시험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시험이 올 때에 이상히 여기거나 낙심하지 않고 성별되어서 더 신랑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사병에 걸린 신부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그 신랑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다루시고 저희 아바나라를 무장시키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아바나라 가운데 참 이 아가서의 말씀을 비롯한 토라 포션의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우리가 가야 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매번 잡아주시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스라엘 여정과 또 우리가 테슈바의 기간과 이 엘루러를 지나면서 주님께서 저희가 무엇을 준비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안에 북풍이 불어와도 때로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분의 임재를 거두어가는 시간 속에서도,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한 상사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을 갈망할 때 주님을, 신랑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부로 단장되는 그러한 시간들로 주님이 채워나가실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이 남은 시간들을요, 이 중보와 예배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이러한 신부의 사랑이 더 깊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또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들을 통해서 더 정결한 신부로 준비돼서 이제 5784년이 시작되는 로샤샤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그 신랑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부들로 단장되는 이 테슈바와 엘로럴의 기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참 그 기간 시간마다 아주 그냥 딱딱 맞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네. 김 권사님은 좀 어떠십니까? 상사병으로 네. 좀 사랑만 이제 구제를 네. 저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샤밧으로 같이 들어가면서 그 신랑 예수와의 그 사랑으로 더 인쳐지시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 같이 나아갈게요. 우리 가든 주님의 정원.
충만합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그 헌신과 그 작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그녀에게 두 가지 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거두는 시험, 그리고 그녀가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애매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심으로 그녀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럴 때에 오늘 그녀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였던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랑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더 큰 갈망으로 신랑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상사병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바나라와 저희도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모자들도 없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애매하게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 더 큰 주님을 향한 갈망, 더 큰 주님을 향한 신뢰, 더 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